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돌기둥을 세우고 헌신의 서원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한 야곱은 새 힘을 얻어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삼촌 라반은 야곱을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곳에 한 달쯤 야곱이 지났을 때 삼촌 라반은 창세기 19장 15절과 같이 묻게 되는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가 내 조카라고 하더라도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으니 함께 일하는 대신 품삯을 지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삼촌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이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마음에 두어서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허락만 해준다면 7년을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당시 남자가 결혼하려면 신부 측에 많은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지참금은 신랑의 아버지가 마련해 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집을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지참금을 지불할 형편과 여력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7년간 일하는 것으로 지참금을 대신하겠다 이야기한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간 일하게 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했는데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너무나 열렬히 사랑해 7년을 일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설가 은희경 씨의 소설 중에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따금 이 소설이 떠오르곤 하는데 그건 소설 내용보다 그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소설의 내용은 크게 인상적이지 않지만 제목인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때때로 제 삶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고?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시계를 보며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늘 시계를 보면서 거의 강박처럼 시간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곤 합니다. 물론 시간을 엄수한다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지만 때로 이게 지나치다 보면 1분 1초 때문에 때론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질책하고 몰아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같은 지방 목사님들과의 약속이었는데 식당이 조금 붐빌 것 같아 11시 30분까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늦지 않게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 지갑을 깜빡한 겁니다. 분명 다시 교회 들렀다가 가면 늦을 것 같았지만 그날은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날이어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차를 돌려 교회로 가 지갑을 챙겨 다시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초조하고 가슴이 막 답답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급히 막 요리조리 하면서 몰고 갔지만 식당을 100m 정도 앞두고 앞에 보이는 사거리 신호등이 막 파란불에서 이제 노란불, 그래서 이제 빨간불로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하필 그 사거리에는 차량 과속 탐지기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라면 당연히 멈췄겠지만 그때 시간을 봤더니 막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빨간불로 바뀐 걸 알면서도 사거리를 휑하니 지나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신호를 어기면서까지 달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날라왔습니다. 뭐가 날라왔을까요? 신호 위반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얼마였느냐? 76,000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범칙금 내는 돈이라 하지 않습니까? 와, 이 돈이면 아이들과 외식 한번 할 돈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아까워도 어쩌겠습니까? 내야지. 그렇게 76,000원을 결제하면서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신호 지키고 가도 늦어봤자 5분 정도 늦는 정도였을 텐데 사실 목사님들 단체 카톡방에 이미 5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글까지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모인 목사님들이 5분 늦었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실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5분 더 늦게 온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향하여 아니 10분이나 늦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10분이나 늦어요. 목사님은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빨리 나가요. 그런 목사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삼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했죠. 그런 분위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왜 저는 그 순간 신호조차 어기면서 그 빨간불에 사거리를 건넜을까요? 계속 시계만 바라보며 5분 늦으면 제 인생에 무슨 큰 오점이라도 생기는 듯 왜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웠던 것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시계를 보느라 행복도 놓치고 돈도 놓친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이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7년을 일하면서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당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뭐한 까닭에 사랑한 까닭에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7년의 세월을 행복하게 며칠처럼 그렇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삶의 태도의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야곱처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즐거워 시계를 볼 이유조차 못 느낍니까? 아니면 지금 드리는 예배가 너무 지루해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에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함께 식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편한 사람과 식사해 보면 어찌나 식사 시간은 그리 긴지 또 음식은 왜 그렇게 천천히 나오는지 마치 식사 시간이 3시간, 4시간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1시간, 2시간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셔도 여전히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모든 것이 지겨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고 헌신하는 게 부담스럽고 찬송하는 게 지겹고 기도하는 일이 따분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은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라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7년을 며칠처럼 보내고 라헬과 행복하게 결혼 후에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7년을 일한 야곱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7년을 열심히 일한 후 결혼식을 올려 사랑하는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 어라? 신부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느냐? 언니 레아였습니다. 누구보다 당황한 것은 야곱이었고 25절과 같이 물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야곱은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성실히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삼촌은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러자 라반은 26절과 같이 답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란 땅의 법도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라반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삼촌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뭐겠습니까?
야곱이 7년 동안 성실히 일할 뿐만 아니라 일머리도 있어 척척 잘하는 모습을 보고 더 곁에 두고 싶어 일을 이렇게 꾸몄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준 다음 그 다음 라헬을 주어 또다시 7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제안했던 겁니다. 일주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결국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속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약삭 빠르기로 소문난 야곱이 왜 몰랐겠습니까? 삼촌 라반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려고 작정했다는 걸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야곱이 이 부당한 거래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나 이 제안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언제 언니를 아내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어. 이 계약 무효야. 결혼 파토야. 이렇게 주장하고도 남았을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의도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이 부당한 처서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전의 7년이 그저 감정적인 끌림 때문에 버틴 시간이었다면 이제 야곱은 라헬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다시 7년을 더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사랑이 성숙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야곱이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형도 아버지도 속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야곱은 자신만 아는 속물적인 이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무려 14년이나 헐값에 일해야 했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그 긴 세월도 감당하는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캣맘에 대한 것입니다. 캣맘이 뭐냐? 캣맘이란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주로 여성들이 많다 보니 캣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들은 주인 없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병든 고양이를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캣맘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캣맘들이 늘어나면서 길 한복판이나 아파트 화단에 사료를 놓아 악취, 소음, 고양이 배설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길 고양이들이 과도한 영양이 공급이 되자 개체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에 이 캣맘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길 고양이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지 내 고양이 밥 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단지 내 고양이 밥은 급속도로 곳곳에서 발견되고 늘어나고, 그러자 길고양이도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양이 밥을 줘도 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는데, 놀랍게도 그 많던 고양이 밥그릇이 오히려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안내문이었길래 밥 줘도 된다는데 오히려 고양이 밥그릇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일까요? 그 안내문은 길고양이 관리 등록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대신 직접 관리할 사람을 관리사무소에서 모집하고 등록할 것이고, 그 사람은 환경오염이나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테니 등록 신청해 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캣맘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양이 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대신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등록해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캣맘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이 밥을 주는 일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왜 이 아파트에는 그렇게 많던 캣맘들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길고양이를 합법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길을 제시했으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합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했더니 오히려 사라졌던 것일까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만큼 길고양이를 돌봐도 되지만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캣맘에게 분명한 책임을 돌리겠다고 하자 모두 다 책임을 지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그저 책임 없는 즐거움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만 누리려고 했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내 즐거움만 추구한다? 그건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헌신하지 않으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친구를 사랑하는 것, 그게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나 자신을 헌신하는 희생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실천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굳이 십자가에 달릴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면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사랑이요 헌신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생지원금 다 받으셨나요? 저희 집은 식구들이 5명이라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을 데리고 돼지갈비집에 가서 오랜만에 외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지원금을 특별한 곳에 쓴 젊은이에 대한 기사가 지난주에 보도되었습니다. 33살의 유오균 씨는 민생지원금 18만 원을 받은 후에 그 금액으로 춘천 소방서를 비롯한 119 안전센터를 찾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커피 100잔을 나눠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18만 원으로 커피 100잔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자신이 아는 커피 사장님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고, 그러자 그 카페 사장님은 흔쾌히 18만 원에 커피 100잔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SNS를 통하여 알려졌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오균 씨는 민생지원금으로 당연히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있었지만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었던 행동이었다면서 항상 밤낮 없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에게 보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상황이 잘 맞았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이렇게 감사한 분들에게 커피를 돌릴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 성숙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문 속 야곱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만 알던 야곱, 자신의 욕심을 위해선 무엇이든 하던 야곱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된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14년의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러한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를 내려놓는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